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시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모저모를 살펴봤어요. 이 시험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 또 축복의 단어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쓰실 때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선의에 의한 실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 이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시험이란 단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쁜 뜻으로 사용될 때, 악의에 찬 것으로 이 시험의 대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을 이 나쁜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항상 우리와 일정 부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도구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도구도 시험이랍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은 오는데 그런데 그 시험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시험에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뒤에 따라 나오는데 악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 해놓고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 외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 그래 놓고선요. 악한 자에게서 혹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악, 나쁜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악한 자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원리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줬어요. 근데 그 시험에 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게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그랬어요. 이제 곧 사단이 시험을 베풀 거예요. 시험의 날이 올 거예요. 자기들이 굳세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실 것이라고 굳세게 믿었던 선생님이 허망하게 붙들려가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갈 거예요. 시험에 들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있는 이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제는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강해져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박혀서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는 것, 이게 강함입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도 무엇이냐?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즉 시험을 이김으로써 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해져서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 존재로 그냥 전락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해져서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찌르는 사람이 되든지, 여기에 이 가름에 이것을 양쪽을 가름하는 이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것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던 마귀는 어떻게 하냐?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 도망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권리가. 예전에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살 때부터, 그때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 다녔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마음껏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면서 이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합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덤벼듭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시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이것을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로 거의 새 번역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 중에서 어떤 요소들,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의 중요한 요소, 유혹을 앞에 놓고 그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나에게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고 냄새를 풍기고 살살 꼬드게 해야 돼요. 뭐 권리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시켰어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러면 우리가 예, 임금님, 그러고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전에는 그 저주받은 무리들 중에 하나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너희 안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었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무슨 영이 역사해요? 마귀죠, 마귀. 그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쫓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좀 전에 기도 시간에 어떤 찬양을 여러분 틀어놨는데, 거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찬양하기 전에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암보다 더 강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심장마비보다 더 강하다고.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이름 찬양을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요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반드시 넘어져요. 확률이 100%예요. 시험이 오면 한 번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지나가는 시험까지 따라가서 붙들어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험 안 받을 것들도 시험 받아요. 시험이 매일의 양식이 돼버려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핥아줍니다. 상처를 핥아줘요. 그렇지, 너도 넘어졌지? 나도 넘어졌어.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의 삶도 사도들의 삶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괴상한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기쁘게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들은 망측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잖아요. 시험을 막 이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에 가면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가 보면은 성정이 우리랑 정말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막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처럼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어져가지고 주님이 먹을 것 갖다 줘도 됐다고 막 그냥 나 죽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막 그렇게 시험에 정말 시험에 든 것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목벼 죽이고 막 기쁨에 차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마차 옆에서 달리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그래서 왕궁에 들어왔어요. 막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세벨이 부하 하나 보내가지고 너 내일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이세벨이 직접 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군사들이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 밤에 야밤도주를 해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몰려오고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시험에 들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전날 어떤 큰 승리를 거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고 싶다고. 나도 죽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겪어요. 정말 어둠에 빠지고 흑암에 빠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경험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마음으로 막 가득하고 그게 입으로 막 나올랑 말랑 그러다가 도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전에는 어떤 날은 낙심이 너무 돼가지고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이제 목사 못하겠고 사역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차를 몰고 아무 데로나 막 갔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아무 데나 갔어요. 막 산길도 나오고 깜깜한 막 샛길도 나오는데 뭐 여기가 어디지?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막 갔어요. 막 아무 데로나 막 가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안동이래.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뭐 큰 길로 갔어야지 알지. 안동에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근데 깜깜한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안동이래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참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 산으로 올라갔다 저 들로 내려갔다 막 그래 어떻게 뺑뺑 돌다가 안동에 갔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차들도 별로 없는데요. 길가에다가 세워놓고서 집에 도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지 가지. 갈 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어디 움직이기도 싫고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오라는 데가 있어요. 오라는 데가 있어도 이게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그래요. 낙심이 되면 힘이 빠지면. 그래서 막 보니까 저기 건물 하나에 무슨 모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모텔 건물도 아니고 상가 건물의 한 층이 모텔이에요. 그냥. 그 들어가서 방 하나 달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이불이라도 좀 빨아놓지. 방구석을 딱 보니까 꼭 나 같아.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그 밤을 샜어요. 밤을 샜는데 그래도 좀 자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잠이 와야 말이죠. 밤을 새고 창문이 밝아지길래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이구 번듯한 사거리예요. 저는 어디 산속인 줄 알았는데 깜깜할 때 보니까 안동 어디 사거리예요. 벌써 출근길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쪽 한 구석에는 한 귀퉁이에서는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이 무슨 노란 우산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판촉 활동을 하는지. 제가 사거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옆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노란 우산을 들고 직원들이 새벽 바람으로 나와서 손 흔들고 지나가는 차들한테 뭐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모르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차를 타고 울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기껏 뛰어봐야 안동이야. 도망가봐야 안동이에요. 맘먹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울진 왔더니 1시간이나 걸렸나? 야, 이 거리를 밤새 뺑뺑 돌아가지고 왔으니 한심하죠.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제가 뛰어봐야 어디까지 뛰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 한번 빼먹었어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많아요. 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서울 살 때도 밤에 혼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있나 깜깜한데 그래서 불 꺼진 시외버스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첫 차가 오면 타고 아무 데나 가리라. 그러고 앉아 있었던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낙심될 때 있어요. 어둠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설사 시험에 들었다 해도 악에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완전히 악에 빠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면 안 되지만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져가지고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악에 빠지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요. 제가 바보같이 목사가 낙심에 대해서 안동에 갔다가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방불명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머리도 없지만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저 극단적으로 끝에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이 거기서라도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세요. 우리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똑같아요. 엘리야와 똑같아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도 치우라 이러는 사람. 우리 성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도 됐다고.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뭐 합니까? 나도 데려가십시오. 이러는 사람.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은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항상 나는 언제라도 시험에 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때라도 나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붙들어 주는 줄로 알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항상 하나님 날 도와주고 항상 일으켜주는 줄로 아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마음은 항상 주의 도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떨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길이 있어요. 일말에 살아날 길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잠들어서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기가 싫고 계속 자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 속에 빠져들고 새 속에 물들고 점점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이교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력서 한 줄에 종교나가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러나 삶의 열매로는 세상 사람의 중에서도 아주 랭킹에 들 만큼 살아. 뭐가 문제입니까? 잠들었는데 안 깨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손길을 내밀어도 안 붙드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줘. 기도하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언제라도 나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언제라도 나는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인용하지만, 예,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잘 사용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년에 기도하는데 공공연하게 그래요. 나는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 노년에도 강단에서 그렇게 항상 말해요. 나는 지금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실체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미치고 항상 주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어찌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상한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존재가 나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게 내 마음이에요. 저 사람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염려하라고 형제들에게 권해요. 염려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끊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믿는 건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만은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염려한다는 게 걱정 근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지 말고 주의 도우심만을 믿으라니. 주의 도우심. 안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악심을 품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힘써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만민이 시험받는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가로가 쳐져 있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본, 즉 옛날에는 성경이 인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 적는 건데요. 보통 양피지에다 적어놓으면 오래 지나면 글씨도 흐려지고 이게 낡아져서 그래서 더 이상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한지가 보관만 잘하면 1000년을 간대요. 한지가 대단하죠.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1000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무슨 편지를 썼으면 그게 한지에다 썼어도 1000년밖에 못 가요. 남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10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냥 놔둬서 보존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짧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 적은 게 있어요. 받아 적은 것도 지나가면 낡아지죠. 또 받아 적은 게 있고 또 낡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본이라는 게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책으로 만들 때 말이에요. 여러 사본을 모아가지고 여기 한 군데 빠진 거는 저 사본으로 채워놓고 여기 한 군데 찢어진 데는 이 사본의 내용으로 채워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가로치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려 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어떤 사본에는 그 얘기 자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 이게 빠진 게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치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있는 사본도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가로치고 넣어놨어요. 그럼 이게 성경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문맥상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이것도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지만 그러나 곰곰이 보면 이게 참 제자리에 잘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왜냐 여러분 맨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주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게 완전히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뜻을 품어 거기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이 땅은 근본적으로 반역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반역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돼버렸다. 여기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유임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의 기도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에요. 즉 뭐냐면 주권자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킹덤이 아닙니다. 공화국이잖아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백성들이 서로를 다스리는 나라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나라가요? 나라답게 되기를 마지막에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나라와 권세와 그 권력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찬양과 칭송이 누구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은 반역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권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그 다스림에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요, 안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안 하잖아요. 그 대신 뭐를 해요? 악을 행하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려지겠어요? 안 다스려지겠어요? 안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와 이 왕국과 이 왕국의 모든 권력과 이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이 나라의 원래 주인이신 아버지께만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마무리에 참 걸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집어넣어서 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입에 외우는 대로 그냥 되뇌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인들은 악한 곳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모르는 롯과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비교하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의인 롯이 소돔에 살면서 늘 마음이 상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 도시는요, 하나님 없고 악으로 사는 도시, 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것이 관영이에요. 차고 넘쳐버려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시는, 심판을 해버리시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 도시에 살면서 의인은 날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잖아요. 서슴지 않고. 여러분 올해는 못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은 매년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게이 페스티벌 하잖아요. 네? 좋아요. 자기들이 게이로 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막 벌거벗고 길바닥에 나와요. 아 그래 니들 그렇게 살아라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들어서 현저히 조롱합니다. 네. 여러분 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마돈나가 십자가를 막 걸고 다녀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당신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섹시해서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 섹시해서요. 십자가 왜 섹시하냐 했더니 거기 나체의 남자가 매달려 있지 않느냐. 현저히 예수님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게 내면 깊은 곳부터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의인들이시여 그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상해요? 상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마돈나를 잡아다가 막 양쪽 뺨따기를 막 후려 갈기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게이 페스티벌에다가 폭탄이라도 던질까? 윤봉길 의사처럼? 마음이 상하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소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의인들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나무더러 바다에 던주라 해도 던져줄 것이요 산더러 저리로 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지도 않고 주의 권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주의 영광이 보여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저 밑바닥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기도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원하는 기도예요. 중간에 나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그 일에 나부터 변화되고 역사돼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나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해코지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고 힘이 없어 복수를 못하는 거지 힘만 있으면은 그저 막 아무나 다 때려잡고 쏴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을 켜고 이득을 쫓아다니고 남의 눈에 좀 피눈물이 좀 나더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 그것으로 사는 사람.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본질이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내 고집을 한 번 꺾어보지는 않은 사람. 억지로는 꺾여도 자발적으로는 꺾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뜻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한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낮추시고 저렇게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주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원래 나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제일 싫어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들어야 돼.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상사가 얘기하는 거 직장에서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손님 앞에서 웃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사는 거지, 내가 돈과 권력과 힘만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언제든지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매일 우리를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사 우리를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들을 통해서 단련을, 그래서 그 단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영광이 맨 먼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나에게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삶의 결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럼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은 소원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소원을 품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요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주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을 나라를 받았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불같은 시험을 받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때때로 잠깐 낙심하고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더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이 오지만 야 이거 나는 딱 죽었구나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서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하면 녹아 없어질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이 소망이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내 안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나타나
그래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능력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가 있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소망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허망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저 그 잔인한 신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혹시 들어줄래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성으로 드렸는데 감천이지 않을래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충분해요. 만족해요.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불신에 가득하지만 혹여 로또 맞는 그 확률로서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허망하게 헛발질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리면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신 가운데에서, 그 영 가운데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악에 빠졌던 거 돌이켜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연약한데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속사람이 연약한데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말씀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허울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얼마든지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얼마든지 마귀가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를 알고 그 존귀의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